4세기 때 기독교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신앙의 경지, 성숙한 신앙이 이르기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환상 중에 천국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국문에서는 문지기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 누구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때 문지기가 이렇게 단호하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생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이 천국 문지기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깜짝 놀랐겠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무엇이 우리 머릿속에 있느냐, 마음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돈이 최고인 사람은 늘 돈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돈만 생각하면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요즘에 뭐 주식이 나쁜 건 아니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이렇게 주식으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연금이 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럴 여유가 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주식 열풍이 막 불었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 우리 교육자들이 이 주식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도 주식 하니까 그래서 존 리라는 사람의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주식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거구나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해요. 돈이 돌아가야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부동산에 너무 많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수도권에 올라가니까 뭐 보통 20억, 30억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자기 아파트가 뭐 20억이라고 30억이라고. 근데 뭐 사는 거는 저랑 비슷해요. 왜 그렇습니까? 묶여 있는 돈이 많으니까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부자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존 리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돈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맞는 말이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든지 또는 자꾸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가 늘상 그거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뭐 회의하다가 계속 이거 하잖아요. 이거 생각이 거기에 늘 매여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만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작업을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 예배와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냐면요, 그 구약 학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안식일은, 주일에 우리 예배는 세상에 저항하는 날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잖아요. 물질이 최고였고 힘이 최고였고 내 명예가 최고였고 라고 살아왔는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뭐냐면은, 나는 세상에 물질적이고, 물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주의, 거기에 빠져있는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저항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안식일은 세상에 저항하는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 1시간,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배우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몸을 담고 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생각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패러다임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교제도 안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편견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할례자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인데 저들은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같이 교제도 못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이야. 자, 여러분, 그러나 구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많은 이방 족속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함께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와서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죠.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종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이 총회, 백성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싫어했던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아이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방인에게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아니었었습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로 물꼬를 트셨어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편견,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저 편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지금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 집례를 했잖아요. 세례를 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세례를 주고 같이 밥을 먹었어? 안 돼. 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편견이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저 편이고 당이 나눠져 있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쪽 평화동에 사시는 어느 어르신 가서 병상 세례 집에 가서 세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잘 케어해 주시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됐고 또 이제 세례를 받고 싶으셨습니다. 83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 젊었을 때 카투사 미군 부대 이제 그 카투사 있죠? 카투사로 좀 일을 했었답니다. 근데 그 카투사로 하면서 백인으로부터 인종차별 받은 게 아니라 흑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받았대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흑인들을 뭐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근데 흑인 병사가 한국인 카투사를 인종차별하고 무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타민족 또는 다른 지방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편견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편견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서울의 서대문 장로교회는 이북의 황해도 출신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황해도 출신들만 뽑았어요. 그리고 황해도 출신의 아들 이런 목사님들만 뽑았습니다. 아주 자기들만 똘똘 뭉친 그런 교회였죠. 또 이북 출신, 북한 출신들이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했어요. 그분들이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지더라고요. 황해도끼리 이러다가 나중에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 호남에는 너무 이 성품들이 좋으셔가지고요. 이쪽 지역에는 경상도 목사님들이 여러 명 와 있습니다. 우리 노예도 보면 인근의 교회들도 경상도 목사님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경상도에 가면은 전라도 목사님들이 명함을 못 내밉니다. 호남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호남 출신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경상도고 전라도고 충청도고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 우파 태극기 부대 어디 광화문 부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태극기 부대 교회고 우리는 어디 광화문 서초동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편견이에요. 편견. 사상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당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에 맞게끔 운영하는 당을 지지하십시오. 근데 그런 당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편견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신문 중에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고바우 영감. 네. 이 고바우 영감이 낮잠을 자는데 누가 장난을 쳤어요. 이 안경에다가 이 빨간색을 막 칠해버렸어요. 그 고바우 영감이 눈을 퍽 떴는데 불이야 하고 난리를 치고 도망 나가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 만화였었죠. 안경에 빨간색을 칠해놓으면 세상이 다 불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모의 안경을 쓰면 세모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네모를 쓰고 보면 네모로 보이는 거예요. 좌파의 안경을 쓰면 다 좌파만 보이는 거예요. 우파의 안경을 쓰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사건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길 원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 바뀔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요법을 쓰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두 번째, 우리 제가 두 번째 제목 써놨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바뀌니까 뭘 보여주셨다고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잘 바뀌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보니까 저도 제 고집이 있고 잘 안 바뀌는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평가해 보니까 저는 이 약자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려고 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면에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대체로 좀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밥맛이야. 그 밥맛인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다 좀 찔리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런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만은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내 판단 기준이 나의 잣대가 돼가지고, 판단 기준이 돼가지고, 요 잣대에 맞으면 맞다, 이 잣대에 틀리면 틀리다, 내 기준으로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충격 요법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만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하게 했어. 이방인들도. 베드로는 아니래요. 내가 깨끗하게 했어. 잡아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되게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면요, 뭔가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큰 체험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 변해요. 우리 목사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잘 가르치면은 사람이 변할 것이다. 안 그렇더라고요. 지식은 늘어가지만, 인포메이션, 정보는 들어오지만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은 없어요. 우리 신앙은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인포메이션, 정보만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성경 지식도 많아요.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지식은 늘어가, 인포메이션은 늘어가는데 트랜스포메이션, 변혁과 변화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부만 해서 그래요. 듣기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충격요법을 주시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체험신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성령을 뜨겁게 받고 또 방언도 하시고 또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변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고집센 이 유대인들 베드로를 바꾸시는데 환상요법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이제 관점을 바꿨잖아요.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에게 관점을 바꿨더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3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막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네.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 예. 성령님을 선물로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막을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관점을 바꾸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금요 심야 기도도 거의 안 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여기 써놨죠. 금요 예배자 몇 명입니까? 500명. 오늘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500명을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때 기도하는 5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명이 있었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힘써 우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4개월 동안 약 2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무디 선생, 무디. 이분은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온 사람이죠. 이 무디는 19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웨슬리와 휘필드, 그 이후로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17세 때 삼촌의 구두방에서 구두를 깃고 있었던 구두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두를 깁고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셔. 이 말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무디가 거기 변했습니다. 그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무디는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평생 1억 명에게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무디가 그러니까 구두 깁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무식했어요. 그 영어 문법이 막 틀린 거예요. 유식하지 못하니까 문법이 막 틀렸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회심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 한 분이 찾아온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당신은 문법이 틀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문법이 틀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제 악수를 하면서 저한테 쪽지를 요만한 걸 이렇게 주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 사보라고 돈을 주시나. 너무 조그마한 쪽지였어요. 뭐 돈도 아니고 뭐지 하고 나중에 딱 펼쳐봤더니 목사님 문법이 여기 틀렸습니다. 이건 아니고 요겁니다. 뭐 문법 틀리면 안 되겠죠. 몇 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안 하시더라고요. 무디에게도 그랬대요. 문법이 틀렸다고. 무디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수가 많은 줄은 내가 압니다. 그런 대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님은 문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유창한 문법을 가지고 도대체 몇 명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부흥의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정말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